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좀 그럴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때 성경에 쓰인 당시의 분위기가, 문화가 남성 중심적인, 남성 우월주의 중심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들만 쓰셨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참 귀하고 존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좀 가까이에서는 여리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함락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라합이에요. 네, 라합이었죠. 라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자로 시작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맞아요. 룻입니다. 네. 오늘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룻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맞아요. 에스더가 있죠. 이외에도 참 많은 여성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들이 문제죠. 이 남자들이 물론 좀 드러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참 어르고 달래가면서 또 못 따라오면 끌고 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 속의 여성들은 정말 믿음과 영성이 가득한 자들이었고 오히려 많은 남성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것은 뭐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뭐 여자가 뭐 남자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뭐 여성이냐, 뭐 남성이냐,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뭐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각자의 대답이 좀 다르겠죠? 네.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인물과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에훗 까먹지 않으셨죠? 네,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죠. 오른손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덕분에 이스라엘은 80년간의 평안을 이제 맛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 눈에 좀 패턴들이 보이실 거예요. 1절만 봐도 뭐예요?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또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뻔하죠.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제 또 다시 압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이제 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사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온니엘 때 누가 쳐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보다미아에서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훗 때는 어땠어요? 모압 왕이라고 했잖아요. 모압도 어디요? 이웃 나라.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외적이 좀 쳐들어왔으면 그래도 그래 뭐 그나마 좀 덜 억울한데,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하솔 왕, 하솔에서 통치하는 어디 왕?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땅은요,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미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완전하게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그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그 땅에 살아 있어서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이 역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유 말고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상대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철병거가 뭐냐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철병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탱크 한 9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철기 문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명도 아니에요. 청동기 문명이었다는. 청동기 대 철기 자체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철병거가 900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싸움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싸워도 의미가 없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했는데요. 백전노장의 시스라라고 했습니다. 온갖 전쟁을 다 경험했던 아주 노련했던 장군이 다스리고 그 장군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20년 동안 압제 속에서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말씀을 보면요. 이 3절 중반에 뭐라고 됐냐면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심히 학대했다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기름을 쥐어 짜내듯이 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기름 짜듯이 쥐어 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냅두고 그냥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기름 짜내듯이 뭐 먹을 거 없나 짜내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거는 너네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려야 된다, 샬롬을 누려야 된다고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평화의 땅에서 오히려 이 이방 민족에게 기름치어 짜듯이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요. 야, 평안하게 누리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잊어가지고 또 벌을 받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항상 이 역전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하나의 단계는 뭐예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압제에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말 현지에서 나고 자란 강력한 왕 야빈이 버티고 있고 거기에다가 백전노장인 시스라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사들을 좀 보았지만 적어도 온니엘이나 적어도 이 왼손잡이 에욱과 같은 좀 용맹하고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상식과는 달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사예요?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라고. 이 말은 뭐냐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사사를 부르시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누구? 여선지자 드보라를 지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쟁의 영역은 사실 이 힘을 써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전쟁의 영역은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자를 쓰셨다. 그것도 평범한 가정주부를 쓰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사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들 중에 찾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사사가 그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뭐 했느냐? 그 많은 남자들 뭐 했느냐? 다 어떠했을까요? 20년 동안 이 하솔왕 야빈 밑에서 이 라하츠를 당하면서요, 억압을 당하면서 철병과 900대를 가진 시스라 앞에서 그 어떤 남자도 찍소리를 못 냈다는, 압제다. 저거는 안 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괜히 대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굴 쓰신다고요? 평범한 주부였던 여사사 드보라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성경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지금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가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녀의 성정은 어떻고 그녀의 싸움 실력은 어떤지에 대해서 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 다 아시죠? 어떤 나무를 했죠? 대추야자 나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꿀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꿀과 관련된 곤충입니다. 맞아요. 꿀벌이에요. 꿀벌. 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약간 이제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것.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벌이 지금 꿀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금 달콤한 정의를 지금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의 드보라의 모습은 이 정당한 재판으로 백성들이 지금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넓게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달콤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꿀나무 아래에 있던 꿀벌에 의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제스처를 취하셔야겠죠. 어떻게 그 꿀을 다시 먹게 할 것인가? 계속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드보라가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누구죠?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여러분 이 바락의 이름에도 또 뜻이 있는데요. 바락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불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비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박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번개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번개의 이름을 가진 바락을 쓰시겠다는 건 뭐냐면 이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좀 하시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너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번개를 부르셔서 바락에게 네가 10,000명을 거느리고 네가 가서 싸우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까 1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어느로 보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마지막 줄 보시면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볼산이 어디냐면 저기 보이시나요? 언덕에 이렇게 우뚝 솟은 거. 우뚝 솟은 것이 다볼산입니다. 지형을 잠깐 보시면요, 이 다볼산 아래에는요, 지금은 평지인데 원래 강이 흐르던 곳이라고, 기혼강이라고 해서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평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이제 오게 되고 범람하게 되면서 이곳이 다시 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와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다니기 아주 좋은 곳이죠. 철병거가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애들 데리고 가서 저기 다볼산에 가서 위치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락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건가?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철병거 900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보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낸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이 지역만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곳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지형을 보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기 조명 제가 얘기해 주셨어요. 비를 내리신다. 맞아요. 고마워요. 이곳에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완전히 진창이 되는, 진흙토성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가 평지일 때는 잘 다니죠. 근데 이게 만약 진흙토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다녀요.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바락아 너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고 철병거가 발이 묶일 것이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 가서 번개처럼 그들을 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지금 바락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락이 하나님의 수를 전혀 잃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락에게 지금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장담하겠다.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가면 너는 그냥 승리를 거저 먹는 것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바락합니다. 바락이 바락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내 상황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라는 뭐예요? 여전히 지금 내 눈앞에는 다볼산 밑에 900대가 되는 철병거는 그대로 있고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뭐였어요? 지금
사사 당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시고 이제 번개를 들어서 시스라를 치려고 하시는데, 이미 넘겨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 시스라 밑에서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철병거의 무서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게 계속해서 합습되니까 쟤네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 쟤네들은 무서운 존재야, 쟤네들은 나랑은 대결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계속해서 합습되니까 어떻게 해요? 20년이 축적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철병거에 900대 깔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나 못 이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 이 영적인 무기력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말씀을 각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기도 생활 느슨해져 버리고, 근데 지금 이 단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외쳐봐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학습된 이 무기력한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무슨 생각? 못해. 안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 가보셨어요? 안 돼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떠먹여줘도 안 되는, 못 먹는 거죠. 그때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왜 드보라가 안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드보라는 한치의 고민 없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야. 이거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가겠다. 너 믿음이 그러면 내가 너 끌고 갈게. 그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번개인 바락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은 분명한데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서 쟁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성취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것처럼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다볼산에 10,000명의 이스라엘 때 평지의 시스라의 철병거 900.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장에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5절로 넘어가면요, 이 드보라가 그 전쟁의 현장을 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5절,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전쟁 현장을 어떻게 시로 표현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게 무슨 말?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졌다. 폭우. 그리고 그 폭우로 인해서 시스라의 900대의 병거가요 저렇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표류되어 버려요. 그래서 말들이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한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적장은 그냥 불이 났게 도망을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에봇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했던 이 자연 만물도 완전히 다 바꿔버리시고요. 완전히 다르게 배열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승리케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에봇도 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왼손잡이라서 검문을 피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방광을 찌르는 바람에 그 냄새 때문에 도망갈 시간을 벌었고 오늘 이 다부사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군 시절 때 군대 얘기하면 안 좋다고 했지만 한 번만 할게요. 제 주특기가 뭐였냐면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81mm 박격포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거를 맸어요.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병 말 정도의 이제 큰 훈련이 있었는데 이 박격포를 늘 이 어깨에 메고 다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여령껏 들였다가 이렇게 놨다 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허리가 무리가 돼가지고 이 디스크가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다리, 왼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거의 그냥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안담했어요. 군대는 아시다시피 가용 가치가 없으면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당신은 진짜 큰 마음, 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군대 가서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 큰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뭐 의가사, 뭐 불명예 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등병 때부터 진짜 소대장님 욕 얻어만 가면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 잘 보여야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쇠가 빠지게 훈련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때까지 내 몸을 바쳐서 했던 것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진통제를 먹어도요 허리는 계속 아팠고 다들 환자라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의가사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백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제 전역을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생각을 먹었는데 이등병 때부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새로운 군종을 뽑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저는 마음을 접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 교단에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도 이제 자기가 군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뭐 그분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지민아 같이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너 허리 아픈 거 다 안다. 너 진짜 이등병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 내가 다 봤고 여기 와서 네 허리 치료하면서 끝까지 전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역하면 어떻게 하나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마지막 그 전역하는 그날까지 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노멀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잡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참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 속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풀려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근데 바라보십시오.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전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 저런 사람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저 정도 능력과 저 정도 스펙이면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내게 임했고 그 약속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저 정도 스펙은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 이제 삶의 터전 속에 나갈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 학업이 있는 곳, 가정이 있는 곳, 직장이 있는 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랑 경쟁할 그 친구들, 그 직장 동료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허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 나아가시는 정말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